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을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첫 새해 주일에는 시편 84편 5절의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폈습니다.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핵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이제 다시 보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죠? 경외심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경외심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경외심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또 나를 로봇처럼 직접 이렇게 다루시지, 조종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모함, 기대, 존중, 이러한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려질 때 그것을 경외심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직통으로 연결된 하이웨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표 말씀에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으로 가는 하이웨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경외심으로 말미암은 그 복의 길을 우리가 이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복의 길을 가야죠. 근데 이 경외심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갈 수 있을까요? 또 오늘은 제가 경외심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천국 백성의 온전함, 온전성에 관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리고 또 열심히 했는데도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있는가, 떨림과 기대와 존중과 사모함, 열정이 있는가, 우리 그런 것을 한번 좀 잘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경외심과 더불어서 온전성을 추구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노상 듣는 말씀이 온전하라 라는 말씀인데, 나는 그 말씀을 혹시 피상적으로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나의 그 온전성을 방해하고 내가 그 온전성에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못할지라도 자꾸 이렇게 피상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마음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우리 그런 것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시간에 나누지는 못하고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앞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최고의 경외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네, 예수님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을 가장 숭고하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잘 표현하고 올려드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셨다고 하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낮추어 사셨는데 그렇게 사신 모습을 예수님의 그 일생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제가 5장 7절부터 9절까지 히브리서를 함께 볼 텐데요. 스크린으로 한번 잘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오늘 용어로 빌리면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심 그리고 그 경외심을 갖고 살아갈 때 당신의 삶에 무엇을 경험하든지 간에 무엇도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그것을 잘 배워서 경외심의 바탕으로 해서 온전함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 그 마음에 그 통곡과 눈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열정적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말은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과 통함,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 그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니까 당신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순종함을, 하나님께 순종함을 증거하시면서 그 증거하신 가운데 온전하심이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적합하고 기뻐하시는 자질을 가지셨다, 인성을 갖추셨다라는 말이 바로 온전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경외하시고 또 온전하게 되시고 한 그 경외심과 온전성은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맞물려 있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경외심을 갖는다. 네, 일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인성의 온전함을 갖는다라는 말과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말과 연결해 보시고 또 그것으로 기인해서 나의 삶이 힘을 얻으십니까? 이것을 굉장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좀 그냥 본문을 상세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 문맥과 또 그 아이디어, 그 문맥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캐치를 하면서 경외심과 온전성에 대한 그런 회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죠. 시편 84편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8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8종류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천국 백성은 이런 8가지의 특징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할 테니까 우리 이진섭 집사님은 애통한 사람 되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8가지가 인성의 표현으로서 잘
잘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천국,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 백성의 참 특징으로서 경외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올려드린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대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읽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예수님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애통하시는 예수님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으십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복이 있습니다. 이 땅의 기업을 전부 유업으로 받으십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시편 2편의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노래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 온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하신 예수님은 이 온 땅을 유업으로 받으세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은 복이 있습니다. 또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은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입하면은 바로 그것이 최상의 example로, 그죠? 본으로서, 귀감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온전하신 천국 백성의 인성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드러날 때 그 온전하심이라는 것이 내면적인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내면에 거의 100% 비중을 둔 묘사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면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내면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내게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온전한 자질은, 인성은 경외심의 바탕을 둔 내면 세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떠나는 영적 여정에서는 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또 나의 내면적인 그 인성의 자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근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복을 부으셔서 내면에서 시작하는 무언가 동기부여와 영적인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면의 인성의 자질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다면 그 크리스천 라이프는 어디선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정체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백슬라이딩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뒤로 물러가고 미끄러지는지도 모르면서 아차 싶은 그런 경우는 바로 내가 이런 내면에 관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을 때 분명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외형적인 복은 복이 아니냐? 그것도 복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건강하면은 무조건 복일까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자기가 원래 살았던 것보다 30년을 더 살았다. 건강해서. 그럼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자기에게도 저주고 인류 전체에도 저주죠. 물질은 어떻습니까? 물질은 만약 많으면 무조건 다 복입니까? 아니죠. 물질이 저주가 될 수도 있죠. 업적. 인간이 낸 모든 업적은 선하게 사용할 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악용될 때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외모. 무조건 예쁘면 복입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군요. 제발 외모에 좀 초연하시기 바랍니다. 외모는 저주도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외모일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또 더 나아가서는 과학기술과, 과학발전과 또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또 우리의 사상의 발전과 또 이념의 발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하기만 하면 다 그것이 복이 되나요? 아니죠. 저주가 될 수도 있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에 우리의 사활을 걸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에서 부어주시는 그 진정한 복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야말로 100% 복일 수밖에 없는 그 복을 받기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야 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 삶이 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선순위와 방향성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전인적인 그런 인격은 이러한 중간적인 가치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형적인 어떤 축복에 관한 것들, 또는 화가 될 수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내적인 자질의 변화와 성장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확고히 아실 수 있죠. 이 마태복음 5장 끝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이 말씀 앞에 그러므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야기까지 다 합쳐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어받아서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미 보셨다시피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이 특징적으로 드러날 때 이런 8가지 정도로 이제 표현이 되는구나 이것을 아셨다면 우리도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말은 내가 무슨 완벽해지고 내가 무슨 욕먹지 않고 내가 칭찬만 받고 하는 그런 완벽함, 내가 흠이 없고 그리고 나는 정결하기만 한 그런 온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그 인성이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온전함이로구나 아실 수가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유명한 말씀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씀합니까? 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함을 향해서 가라. 온전함을 향하는 삶이어야 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함을 향하여 간다고 할 때 이것이 내면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내면에 대한 관심과 또 그것을 가꾸고자 하는 노력과 또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살펴야 되겠죠. 우리의 내면 세계는 너무나 광활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향과 또 이런 어떤 접근의 방식을 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또 우리가 더 쉽게 그리고 더 명쾌하게 이제 조금 더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애를 쓰죠. 그런 가운데 우리 융이라는 학자가 말한 내면의 그 온전함을 이루는 4가지의 측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동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사고의 측면이 있다.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을 사고 유형이다 이렇게 부르죠. 사고 기능이 발달한 겁니다. 논리적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딱 보면은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잘 정리하고 그리고 잘 말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을 딱 보면 개념화를 잘하는 거예요. 컨셉추얼라이즈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개념화 또는 그 논리적인 그런 어떤 자신의 그 지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이제 많이 거기에 치중할 때 사고 유형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고 유형은 자기가 사고할 때 최대한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유형은 더욱더 사고 유형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느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발휘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자녀의 어떤 표정을 보았는데
제 표정이 지금 우울한 건지, 지금 쉬고 싶은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걱정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느낌에 대해서는 별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감정의 세계를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이 자라지를 못한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느낌을 갖는 것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헛짚을 때도 많겠죠. 그러나 이것은 감정이 흐르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 느낌 좋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일 거야.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의미를 가치를 또 부여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감정과 느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내면의 측면입니다. 기능입니다. 이 감정은 무엇을 하냐면 그 상대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를 잘 판단하게 합니다. 발견하게 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갖는 것은, 감정을 성숙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는 감각적인 측면이 있다. 감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기능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뭐냐면 물리적인 세계, 우리 이제 보이는 이 만져질 수 있고 보이고 또 냄새 맡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세계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나 또는 사실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이죠. 어떤 사람은 딱 어떤 적합한 예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금방 딱 캐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가물가물하고 이제 좀 비현실적인 그런 방향을 못 잡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직관 기능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제일 잘하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직관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직관 기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직관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직관은 딱 보고 아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의식적 지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져질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들이 아닌 어떤 무형의 것들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통찰, 그것을 직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고 유형, 감정 유형, 감각 유형, 또 직관 유형,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내면 세계의 네 가지의 측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총체적으로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서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이 특별히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 네 가지 유형이 잘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나의 내면의 세계가 균형이 깨지지가 않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기능들이 협력하면서 온전성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총체적인 그런 네 개의 기능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관심을 갖고 조화를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에고의 문제 때문입니다. 에고는 우리 이제 에고라는 말은 우리의 의식적인 인성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이제 그 인성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관할하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에고이죠. 자, 이 에고는 항상 어떤 일이 닥치거나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취해요.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취해요. 그러니까 사고의 은사가 있고 또 논리의 은사가 있고 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일이 닥쳤는데 내가 이거 감정을 좀 잘 추스려서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감각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안 들죠.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13579 빨리 흐름을 잡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무언가 핵심이 있는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 그런 사고의 일로, 그죠? 사고를 돌리는, 작동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딱 닥치면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고 유형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앞뒤도 모르고 그냥 그 감정으로만 저렇게 하려고 그러나까.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맨날 생각만 하고 제기만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잘한 것도 뭐가 있어?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내면이 다 지금 다 분열된 상태 속에서 각자가 다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각자는 다 네 가지의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것에 지금 치중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에고가 편안해하는 그런 그 기능을 그 사람은 그걸 상위 기능으로 규정을 해요. 상위 기능. 그리고 다른 기능들은 하위 기능들로 여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아니라 일단 자기의 내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 하위 기능이 하위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돌보고 발전시켜야 될 그런 기능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능들이 다 어느 정도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은사에 따라서 이 네 유형의 어떤 한 특별한 유형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능들도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가 인생의 어느 날 위기가 닥친다라든지 아니면 저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많은 경우 이러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감정을 너무 무시했구나. 내가 감각적인 것을 너무 무시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인성이 한편으로 기울어졌던 것이 균형을 다소 조금 잡는데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성의 이제 내면의 온전성을 설명하는 한 방식입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학자들은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자기들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서, 우리에게는 사복음서가 있죠. 이 복음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만 보고서도 예수님은 이 네 가지의 유형에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네 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유형의 통합에 온전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샌포드의 통찰을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고 기능 탁월하신 건 아시죠?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얼마나 예리한 사고력을 발휘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사고의 민첩함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고의 유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너무나 잘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감정의 유형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감정은 정말 대단한 감정의 성숙을 보이시죠. 복음서에 정말 종종 그 자신이 섬기려 하시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느끼셨던 게 뭡니까? 그들을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 원어의 뜻이 정말 자기가 정말 그 육체적인 통증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한 고도의 감정의 소유자이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감각 기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 무엇 하나 그냥 지나가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 당신의 가르침과 비유에 이용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또 천국을 말씀하실 때도 겨자씨 그 작은 걸 봐라. 누룩 비유 이런 기타 등등을 해서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의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셨던 분이죠. 예수님의 직관 기능은 뭐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죠. 딱 보고 아시는 거죠. 그죠? 뭐 사람의 어떤 심중이 어떠한지, 또 그 사람이 뭐 다가와가지고 무슨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의 악함을 보셨다라고 말한다라든지, 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내면의 세계는 그같이 모든 그 내면의 그 측면들이 잘 성장하고 그것이 잘 온전히 통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내면의 인성의 온전성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온전성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인하는 것입니까? 항상 당신의 의식 속에서 아버지의 초자연적인 뜻을 알려고 애쓰시고, 또 그것을 행하시고, 또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던 그 태도에서 온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내면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길이 있으세요? 이런 온전성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야 나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대해서 열려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앞에 있는 것을 정말 큰 축복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게 열린 새로운 삶의 정말 이것이 근원이다. 내가 내 삶을, 복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지어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역동적인 상태, 그것으로부터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지혜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런 책들이죠. 여기에서 보면 삶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 있다, 온전하게 사는 길이 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 모든 지혜의 근원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연결이 조금 되시나요? 저는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 경외심과 온전성이 연결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데까지만 가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성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또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면 그 온전성이 뭔지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천국 백성의 인성의 그 꽃피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다가가는 것이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온전성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그 온전성을 보지도 못하게 했고 깨닫지도 못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고의 왜곡과 편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기 에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유형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어디에 어쨌든 간에 나에게 맞는가를 찾지 않습니까? 나랑 맞는다. 근데 나랑 맞는다라는 그 자체가 벌써 4가지 유형만 보더라도 4분의 1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나와 같은 유형의 사람 얼마 안 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갈등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나의 에고의 왜곡과 편중성을 보고 내가 이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중요하죠. 이게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죠? 근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나의 여태까지 살면서 굳어져 왔던 이 왜곡과 편중성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딱 길을 하나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두 가지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의 삶의 주로 삼아라.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라라는 뜻이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자꾸 비추어 보라는 말이죠. 거울 삼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사고의 유형으로서 또 감정의 유형으로서 감각의 유형으로서 직관의 유형으로서 성숙함을 보이셨다면 나를 예수님께 비춰보라라는 얘기죠. 예수님께 비춰보고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핵심은 뭐였죠? 아버지를 경외함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또한 무엇을 닮는 게 핵심일까요? 예수님이 경외하는 삶을 사신 것을 나도 또한 경외하는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아무리 99명이 틀려서 정말 이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으면 그 진심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성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많은 정치적인 싸움이나 또는 사회적인 논란이나 그런 데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죠.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길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우셨던 그 인성의 꽃들이 즉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여덟 가지의 특징들 이런 것들은 바로 내가 경외심을 회복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네 문장으로 줄이겠습니다. 경외심과 온전성, 온전한 인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두 번째, 온전한 인성은 나의 내면적인 조화와 성장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 세 번째, 나의 내면을 가로막는 것은 어떤 다른 것도 아닌 에고이다. 이 네 번째, 에고를 극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경외심을 배우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죠? 이 네 가지 일주일 동안 좀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환도 나가고 하니까 많이 묵상해 보시고 다음 주일이 오면은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애통한 자는 모두 다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의 길입니다. 그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정말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걸어가서 정말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